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종종 한국에 있는 순교지를 탐방하곤 했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순교자 묘역, 그리고 전남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 그리고 여수에 있는 애양원, 거기에 가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복음 때문에 그 신앙의 정조를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들의 어떤 일대기, 그리고 묻혀있는 그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정기적으로 제가 그곳을 찾았냐면, 이 목회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한결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살고 싶다가도 어느 순간 뒤돌아서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제 자신을 보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의 질서 가운데 세워주신 목회자로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넋놓고 있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그러한 분들의 일대기를 보면서 제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결단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것을 여실히 드러내주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를 명령을 하세요. 하나는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 그죠? 또 한 가지는 이방인을 이 이스라엘 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큰 두 기둥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면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것뿐만 아니라 그게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잖아요. 나중에는 솔로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두 번이나 나타나셨지만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나라가 갈라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 죄 때문에 아수르에 망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될 때쯤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냥 엄한 아버지로서 아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징계해야지, 엄부로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하고 계셨을까? 우리 역대하 36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아멘. 보세요. 그들이 큰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찰나에도 하나님은 그 거하시는 성전과 그 백성을 아끼셔서 부지런히, 그죠? 부지런히 그 종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아직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박해하고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그죠? 그 다음 포로로 끌려가서 수십 년간 그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만지세요. 이방 왕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70년이 다 된 그때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귀환시키기 시작하시는데, 이 1차로 스룹바벨의 주도하로 약 5만여 명이 예루살렘에 당도하고요, 2차가 에스라의 지도하에 귀환하게 되고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2차이죠. 2차 귀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에스라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귀환을 하는데, 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제사장 가문이죠. 그리고 그는 에스라서 7장 6절 7절을 보니까 모세 율법에 익숙한 자다 그랬습니다. 익숙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말씀에 익숙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준비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로서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깨닫고 누구에게든지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다. 그죠? 하나님이 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대적으로부터 그를 지키시고 왕의 마음도 돌려주시고 민족으로부터 도움도 얻게 하시고 성전을 봉사할 자를 수월하게 찾게 하시는 등 하나님이 학사 에스라를 도우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학사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당도하자 이상한 말을 듣게 돼요. 무슨 말을 듣습니까?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그 민족 지도자,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애굽 족속, 아모리 족속, 그 여인들과 통혼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며느리로 삼고 그들을 아내로 삼는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성경 역사를 보면서 지금 그들이 포로 신분에서 이 예루살렘에 귀환한 게 얼마나 됐다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포로 생활을 했다가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까지 건축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이 마당에, 아니 그 죄를 또 범하는 겁니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그것도 일반 백성이 아니라 이 리더십들이, 그죠? 제사장들이, 영적 순결을 지켜야 될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속옷과 겉옷을 다 찢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 형들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 채색 옷을 보면서 그때 옷을 찢습니다.
민수기 14장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적인 보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할 때에 그때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슬프고 비통한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다 뜯어버려요. 수염은요, 이스라엘 남자에게 명예입니다. 권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도 정결 예식을 제외하고는 이 수염 끝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명예를 나타내고 권위를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어떤 척도가 되는 그 수염을 다 뜯어버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죄로 인한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거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서는 에스라가 하는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그래도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그들을 이렇게 두 손으로 떠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하셨는데, 성전까지 재건하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죄는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것, 그들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 삼는 것은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레위인들이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 하나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고 그것이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조차 없었던, 그것이 통념이 되어버렸던 사회였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흥망성쇠가 결정되었었는데요, 그런데 그 아픔을 잊어버린 채 또다시 그 죄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떠한 심각성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예루살렘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런데 학사 에스라는 예루살렘의 당도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옷을 찢습니다, 듣자마자. 그리고 머리와 수염을 다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나올까? 학사 에스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세 율법에 익숙하다 그랬습니다. 준비된 사람이에요. 성경의 역사를 총망라한 사람이요,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려있는지를 분명히 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에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읽는, 통독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것을 깨닫게 하실 때, 그때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의 빛이 임하면 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 때에 모든 어두움이 낱낱이 밝혀 드러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그 개인과 교회에 임하면 그 죄가 감추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요. 분별이 돼요. 제사장이, 레위인이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알고 율법을 행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결정적으로 다르다고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10장, 에스라 10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3절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스가냐가 아주 귀한 말을 해요. 이걸 우리는 마음에 오늘 새겨야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밑바닥친 그 상태에서 스가냐는 뭐라고 하느냐? 아직도 소망이 있대요.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회복의 길이 이제는 없어요.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만 받을 처지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인데 스가냐가 아직도 소망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밝혀진 죄에 대하여 이 학사 에스라가 무엇을 단행합니까? 그 이방 여인 그리고 그 소생, 피부치죠? 이들을 다 내어 보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도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내 소생, 내 피부치, 내 가족을 떠나보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것도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죄 지으셨습니까? 안 지으셨습니까? 말씀을 못 하시겠어요? 죄 짓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죄의 영향력은 남아있죠. 죄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죄에는 생명이 있어요.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라려고 하는 습성과 자라서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뿌리를 그냥 방치하면 싹이 나오자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중에는 그 죄의 영향력에 걷잡을 수 없는 우리의 상태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싹부터 잘라버리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뿌리까지도 드러낼 각오를 가지고 죄를 죽이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내일 느헤미야 같이 좀 더 나눌 텐데 여기에 실패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를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 스스로를 자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것,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하는 거룩한 의지가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 예루살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이 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보내려고 결심하셔서 그에게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려고 하는 의지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려고 하는 열정을 주셨습니다. 가르친다라는 것은 뾰족한 막대기로 찌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듣게 하려고. 그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그런 패역한 일이 일어나는 상황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 에스라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까 역대하 36장 15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그 망해가는 바벨론 앞에서 망해가는 풍전등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부지런히 자기의 종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요? 회개하라는 것 아닙니까? 돌이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에스라를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첫째 달 초하루에 그가 바벨론으로 떠나서 다섯째 달 초하루, 약 4개월을 걸리는 대장정, 그죠? 그 기간을 거쳐서 도착하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에스라서 7장 9절과 28절, 그리고 8장 18절과 31절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망해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려고. 그리고 그를 그 예루살렘에 끌어다 놓기 위해서 군데군데 곳곳마다 하나님이 친히 선한 손길로 도우셔서 그를 거기까지 당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오직 회복은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영적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괜찮다고. 너무 그 실패감에 좌절감에 엎어져 있지 말라고. 그 음성 듣고 돌이키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고. 왜 포기하냐고. 왜 낙심해서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내 형제를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하고 부모를 포기해야 됩니까? 그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종을 보내셨어요. 바산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그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개가 토한 것을 또다시 먹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사 에스라를 준비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러한 영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돼요. 지식만으로는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자신할 수 있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오늘도 선과 악이 분별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어떠한 영적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이키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면 돼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육신의 질병도 고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그 말씀이 들리면 들리는 자가 그 개인이든지 교회이든지 어떤 공동체이든지 그 생명이 살아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죄에 무뎌져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모든 죄가 분별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과 의지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죽임으로 거룩한 삶에 이를 수 있도록,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말세지말에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영적 자리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그 음성을 듣는 자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겁을 먹고 우리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깨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엎드립니다. 종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깊은 교통 가운데에 마땅히 간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고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외침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